날씨가 이제 제법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졌습니다. 소위 말하는 환절기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께서는 감기에 특별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서울 쪽이나 내륙 쪽에는 낮에는 아주 더운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문을 다 열어놓고 옷을 좀 벗고 잔다면 밤에는 이 기온이 내려가지고 뭔가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이 심히 우려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정말로 건강하고 멋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자,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뭐냐면, 다윗이 감람산 마루로 올라가면서 울고 있는 이 광경입니다. 오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자, 이렇게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는데, 다윗을 보시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압살롬의 반란군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훅10명과 약간의 수기병을 남겨두고는 나머지를 전부 끌고는 기드론 시내를 지나고 지금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이 감람산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이 감람산이 해발 880m이긴 한데, 사실은 이 예루살렘이 해발 800m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서 한 30m 정도는 계곡을 내려와가지고 올라가면 110m 정도 되는 언덕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주변에 울창한 숲 이런 게 잘 없기 때문에 도망을 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 감람산으로 도망을 간대요. 유다가 망할 때 마지막 왕도 막 가다가 잡혀가지고 시드기야죠. 잡혀가지고 막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좀 위험하다고 생각돼도 그쪽으로 막 가요. 자, 그런데 다윗이 머리를 팍 풀어가 얼굴을 가리우고 또 울고 또 발에 신발을 벗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다 그렇게 따라 올라가요. 왜 그랬겠냐는 거죠. 지금 다윗은 이렇게 여유를 부리고 도망을 갈 때가 아닙니다. 지금 아직 잘 모르긴 하지만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건 아주 쉬운 문제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키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백성들도, 예루살렘 주민들도 압살롬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면 누구도 다윗을 위해서 이 성에서 저항하지 않으니까 번개처럼 이 성을 점령하고 궁을 정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 정신이 제대로 바뀌었다면 이전 왕의 수급을 취하기 위해서 번개처럼 따라올 것입니다. 원래 반란이라는 게 왕을 갖다가 이렇게 죽여야 성공하는 거죠. 왕을 잡아야 성공하는 거잖아요. 한 나라에 왕이 2명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번 왕을 살려두게 되면 이 사람을 중심으로 끊임없는 반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게 돼요.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좀 이상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목사 입장이 아니라 전략가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드론 시내가 진짜 별거 없어요. 가령 글쎄 저도 사실 거기 가본 적은 없지만, 기드론 시내가 원래 이게 기드론 골짜기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비가 안 올 때는 바짝 말라가지고 길로 이용되는 곳입니다. 근데 비가 오면 그 나무가 이제 그쪽 별로 없으니까 이 물들이, 빗물이 삽시간에 계곡으로 내려와가지고 급류를 이뤄가지고 슉 내려갑니다. 그때는 기드론 시내라고 하죠. 아마 지금 이때는 물이 좀 내려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전혀 못 건너는 그런 굉장한 하천을 이루는 건 아닙니다. 가령 낙동강 지류도 하천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시퍼런 물이 있는 그런 하천이 아니에요. 진짜로 참 좀 조잡하고 얕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곳인데, 그런 곳을 넘어왔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추격으로부터 여유를 가져도 좋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더 급해요. 이 감람산을 쫙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이제 감람산을 넘어가가지고 뭐 우리 예수님이 맨날 가셨던 뭐 베세다니 뭐 이런 말들 나오잖아요. 이제 여기서 쭉 내려가면 그 산지를 쫙 타고 내려가면 여리고로 딱 내려간대요. 그 도대체 뭐 어떻게 되는지 이게 외길이랍니다. 그러니까 갈 길이 도망갈 길이요. 진짜로 참 뭐라고 합니까? 까마득해요. 산 넘어 산이라고. 첫 번째가 기드론 시내였다면 두 번째가 이제 감람산 정상을 넘는 거죠. 전혀 다윗으로서는 지금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뭐 신발 끈을 딱 묶고 그 긴 치렁치렁 옷을 쫙 그어가지고 허리끈을 탁 집어넣고 허리끈을 얼끈 짜매고 막 도망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도망이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이렇게 여유를 부리고 맨발로 평소에 맨발로 다녔던 사람이 몰라도 평소에 신발을 좀 신으면 발바닥이 얼마나 보들보들해지겠어요. 도망가기 어려울 겁니다. 뭐 옛날 사람들이 야만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발바닥 가죽이 두껍다 해도 신발 신고 가는 것보다는 충격이 심할 겁니다. 거기다가 아니 눈을 갖다가 머리로 이렇게 풀어가 가리면 그 도망길이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산길인데 아무리 낮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 그 감람산 마루턱에 산 마루턱에 3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마루턱. 마루라는 게 아마 꼭대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선 우리 말로. 그러니까 마루턱이니까 뭐 산 꼭대기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꼭 한 110m 정도 되는 그 길을 쫙 그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오 하나님,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극악하다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이제 아버지 앞에 참회하고 자복하고 겸비하게 종으로 올라가오니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얼마나 참 힘들고 또 간절하고 또 약간 이상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저 같으면 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기도하는 거 뭐 가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막 주여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막 말다가 했다 가면 될 것 같은데 그 말이 감람산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없으면 나귀라도 타고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 처음으로 보인 반응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다윗도 인간이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참아낼 수 없는 그런 큰 재앙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발을 동동 구립니다.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어떤 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마침내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평소에는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지만 절망이 닥친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 욥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죽으라는지 뭐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적은 머리는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적은 머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전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세상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는 그러한 불가능의 영역에 도달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그 어떤 백으로도 그 어떤 재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들 만났을 때 하나님만이 그 일들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알레카메 당신 때문입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은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기도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지식이 가득 찬 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되겠다는 분류를 우리가 번개처럼 하고서는 어찌할 바를 몰라 좌절하며 낭망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지금 그 위급한 순간에도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징벌을 받는다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터까지 맨발로 울면서 하늘 우러러 볼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이라고 자기 얼굴을 가리고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자, 여기까지 우리가 현실에 한번 딱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이때까지는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안 믿었어요. 자, 이제 막 뭔가 결심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했습니다. 작정하고 시작을 할 판인데, 이때까지 없었던 큰 불행이 닥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세게 믿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불행한 일이 닥치니까 예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더만 거짓말이구나. 그리고 세상으로 떠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회방입니다. 그런데 그런 회방이 있으면 오히려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사탄이 보았을 때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되어서 회방하는 것이거든요. 사탄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물론 사탄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인 피조물이긴 하지만 그런 거 빼고 가장 큰 어떤 게 뭐냐면, 차이가 뭐냐면 편재성입니다. 편재성. 하나님은 동시에 어디든지 임하실 수 있어요. 저에게 임하실 수 있고, 서울에 임하실 수 있고, 미국에 임하실 수 있고, 그리고 아르헨티나에도 임하실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지구가 둥그니까 우리하고 딱 반대된대요. 우루과이의 수도 몬테비디오가 서울하고 딱 대척점에 있다고 하는데, 저는 부산이니까 어디쯤 되는지.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웬만해서는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계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그게 안 됩니다. 그럼 사탄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기에게 아주 자기에게 아주 위협을 줄 수 있는 순서를 매겨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면 우리 사탄의 나라가 회방을 받을 수 있다, 심각해질 수 있다는 순위를 매겨가지고 그 순서대로 개입합니다. 좀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가 이제 좀 안 좋은 일도 하고 이랬는데도 전혀 어떤 현상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 조금 더 분발해야 됩니다. 사탄이가 볼 때 우리 아직 피렘이라서 야 시끄럽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더 하나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를 한 단계 올려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급 시험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그 짧은 순간에 올라가는데 어떤 불행한 소식이 오느냐면, 아까 예수 믿으려고 하면 안 좋은 일이 막 생긴다고 했죠. 똑같아요. 왜냐하면 31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에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정탐꾼이거나 아니면 첩보를 저는 첩보원이거나 그렇겠죠. 아히도벨이 발란사에게 가담했다. 그 당시 이제 아히도벨은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제1가는 모사입니다. 그 삼국지 버전으로 한다면 제갈량이 되는 거죠. 이제 이 압살롬의 엄청나게 많은 군대와 함께 엄청나게 머리가 좋은 책사까지 휘하에 거두게 되었다면 다윗이 도망가기도 어렵지만 재기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나라의 제일 가는 두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참 정말 우리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가 왜 지금 쫓겨서 도망가는지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는지 아히도벨을 갖다가 다윗의 편이 아니라 압살롬의 편에 서게 하셨어요. 이 아히도벨은 놀랍게도 바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외국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아를 보면 아마 엄청나게 멋있었던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이 손주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잘생기고 멋진 그런 사위와 참 예쁘고 귀여운 이 손녀가 서로 가정을 이룬 게 너무 기뻤던가 봐요. 그랬는데 웬 되도 않은 다윗이라는 그 당시에 아마 나이가 좀 지긋한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위를 죽이고 이제 이 아히도벨이 이제 책사니까 이 다윗의 악행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손녀를 빼들어가 가지고 안 보내주니까 두고 봐라. 내가 지금은 힘이 없어 참고 있지만 반드시 너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죠. 왜냐면 이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거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불의를 행한 다윗을 벌하기 위해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간 거예요. 이런 그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바세바의 자식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그 나라가 온전하겠냐고요. 처음에 솔로몬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뭐 잘 가는 것 같다가 결국 부유해지니까 점점점 비뚤어져 가지고는 거의 말년에 너무나 이제 학정이 심하니까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키고 반란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집트로 도망을 가잖아요. 이집트 왕 입장에서는 솔로몬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의 왕명을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는 거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바세바의 연합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당기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이제 성경을 쭉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요. 그래도 네가 내를 섬긴 공이 있으니까 이거 말고는 그렇게 큰 악이 없으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그래도 좀 선하니까 내가 너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진노를 완벽하게 퍼붓진 않을게. 그렇지만 너희 후대는 내가 책임 못 진다. 그래도 괜찮겠니? 옛날에 그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제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주님. 막 그런 거라고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가담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좌절하지 않고 이게 모든 게 끝났구나. 에이 그냥 신발 다 신고 머리 뒤로 제끼고 우리 도망가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저 산마루에 뭔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을 걸 믿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이번에는 기도하는 거니?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이 저쪽 편에 가담했다고 하니까 주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믿었습니다. 자, 이제 올라갔어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트의 32절에 올라가니까 완전히 막 철기 3,000명이 쫙 번쩍번쩍하는 갑옷을 팍 들고 창을 딱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상한데? 자, 산더미 같은 어떤 군수품. 자, 다른 백성들이 막 창조만에 도망온다고 무기가 없잖아요. 갑옷, 무기, 여기 빵, 물, 텐트, 침낭. 아닙니다. 그럼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이 후세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됐겠냐면 여기 딱 보세요. 33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요 누를 끼치리라는 요 말이 원문으로는 확실하게 나에게 누를 끼친다고 하는 그런 단정적인 의도입니다. 어떨 때 우리 이런 말을 씁니까? 도망을 가야 되는데 허리야, 다리야 이러면서 잘 못 걸어가면 이런 말 쓰잖아요.
당신은 나이가 많아서 지금 몸이 어렵고 빨리빨리 도망가기 어려우니까 우리하고 가면 우리가 당신 갖다 막 떠받들어 가야 되면 좀 어렵습니다. 이런 뜻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후세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아렉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동족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 처음에 우리가 몇 주 전에 이제 했지만 그 다윗을 따르는 그 군대가 그 이때의 블레셋 용병이 있었잖아요. 뭐 그렛 사람에서 그렛 사람 이게 다 가드 사람 그렛 사람이 다 보면 블레셋 사람. 블레셋이 옛날부터 이 그리스 용병들이 이제 발달해가지고 옛날에 그 뭡니까 그 골리앗도 그리스 용병 챔피언이잖아요. 싸움 잘하는 사람. 그리고 이 베테랑들 600명을 갖다가 돈을 주고 고용한 관계거든요. 너무 이상합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을 가는데 동족인 아히도벨은 저쪽 편에 썼어요. 뭐 그거야 그 바세바의 할아버지니까 뭐 원한을 품고 그럴 수 있다 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쪽에 그게 아마 바세바가 다윗 궁에 있으면서도 진짜로 항상 즐겁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알고 할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뭐 그랬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랬는데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벼슬 이름이 친구예요. 왕의 친구, 다윗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하고 내하고 같이 자란 친구가 이런 친구가 아니라 이 벼슬 이름입니다. 앞으로 이게 자주 보시면 이 왕의 친구라고 하는 게 나와요. 왕의 친구라는 게 아마 벼슬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초기까지 있었던 뭐 보조국사 징후리니 무슨 뭐 왕사에서 왕의 서성이니 뭐 그 나라의 서성이라는 그런 중이라고 하기가 좀 죄송한데 성녀들에게 내린 어떤 뭐 국가에 주는 공식적인 벼슬. 그래서 우리 보조국사 진울 이런 거 알잖아요. 대각국사 의천 이런 것도 알고 막 그런 사람. 왕의 친구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이 나라 제일의 책사라면 왕과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뭐 조언도 해주고 조금 더 이제 그 왕과 좀 더 사적이면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 관계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뭐 그런 사람을 왕의 친구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이 후세예요. 나이가 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내하고 같이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진짜로 우리 도망길에 진입했다. 진짜 말도 너무 미안한 것 같아요, 이 사람.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 막 그렇게 막 울면서 와줬는데, 너무 감사하다. 막 이런 말 한마디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참 어떤 나라가 막 쇠퇴할 때는 뭔가 어떤 은사라든지 행동이 조금씩 이렇게 질이 떨어집니다. 옛날 같으면 다윗이 절대 이런 식으로 반응 안 하거든요. 형제여 이러면서 이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왔는가? 너무 고맙다. 이렇게 했을 건데 나와 함께 나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래 놓고는 뭐 하냐면 아까 저기 올라오면서 기도했잖아요. 여호와의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했으니까 그걸 지금 시도하는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성읍으로 돌아가가지고 압살롬에게 말해서 뭐 왕이요 내가 왕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아히도벨의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이 하리라는 말도 확신이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사실은 두드리 맞는 거 미리 알았잖아요. 나단이가 와가지고 너 셋 중에 뭐 할래?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뭐 그런 거.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너 때릴 거다. 그 다윗이 2번 그 도망 다니잖아요. 옛날에 나중에 그 보면 그 도망 다닌 게 두드리 맞은 거 그 뭡니까? 그 인구 조사해가지고 두드리 맞고 요거에 그 두드리 맞고 두드리 맞고는 사투리입니까? 두드려 맞고 그렇게. 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기도했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는 사람이 니다. 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거 진짜로 다윗이 나쁜 일은 해도 그래서 막 지금 도망을 다녀도
그를 끝까지 미워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러한 하나님이 그의 손을 놓을 수 없게 만드는 이러한 믿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에이, 봐준다. 그래서 조금 탁 때려. 물론 하나님이 조금 탁 때려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대지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후세는 다윗의 그 말대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려고 압살롬에게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 이제 갔어요. 37절 보니까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이제 압살롬과 후세가 만났어요. 거기에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엄청난 모사가 있습니다. 16장 1절에 보세요.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머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나귀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만난지라. 위문품이랍니다. 도망가는데 힘드실 테니까 백성들에게 나누더라. 실제로 이제 시바는 누구냐면 다윗이 자기 상에서 먹게 한 머비보셋, 그러니까 이 양쪽 다리를 다 못 써가지고 이제 뭐 앉아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러려고 하면 하여튼 뭐 그런 친구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종이 아니라 아마 이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쯤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머비보셋은 다윗이 너무나 그 참 사랑하고 친한 그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막 사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옛날에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 생각인데 머비보셋이 만일에 두 다리를 못 쓰지 않고 다리가 멀쩡했으면 다윗이 그렇게나 그를 사랑했을까? 자기의 경쟁자가 잘하면 자기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세력을 몰아줬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뭐 안 된 일을 가지고 다윗을 엄해할 필요는 없고, 여하튼 그런데 그 종인데 시바가 와가지고 위문품을 줘요. 뭐 말은 그럴듯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 낙이 2마리에 실을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음식물이 진짜 별거 없어요. 낙이 2마리에 실어봐야 그거 누구 입에 붙이겠습니까? 우리 갑자기 떡 200개, 아니 다윗을 따라다니는 용병만 600명인데 이 200개, 만약에 이제 다른 뭐 일반 백성들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한 1000명 정도 간다 칩시다. 그러면 요만큼씩 먹어야 됩니까? 그리고 보세요. 뭐 건포도 100송이, 건포도가 어떻게 송이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다 치고 그러면 요만큼씩 먹습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생생내기용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비록 이 후세가 한 명만 왔지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보호는, 인도는 결코 끊이지 않아. 아직 기도 응답이 다 온 게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면서 길을 갔는데 이제는 온 게 미문품이라고 아까 제가 그 군수품 말씀드렸죠. 그 낙이 2마리에 실을 정도의 군수품, 막대한 작은 군수품이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보고 얼마나 참 서글프겠나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돈 100억이 있어야 이 그 회사의 부도를 막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나와야 될지,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막 기도해가지고 너무 시끄럽게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 친한 김 집사가 진짜 큰맘 먹고 갯돈을 깨가지고 2천만 원 들고 왔습니다. 땡땡 집사님, 이거라도 가지고 급한 불을 끄세요. 100억이 필요한데 2천만 원 가지고 급한 불이 꺼집니까? 매듭이라도 해야 할 거지.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어요. 안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쭉 하고는 시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다윗이 딱 보다가 시바가 이제 머비보셋, 자기가 사랑하는 머비보셋의 종이니까
너 주인은 어디 갔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반란 세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드디어 이 반란이 나를 다시 왕위에 올릴 그런 반란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잘했다고 막 손뼉을 친다는 이 고자질을 딱 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내 가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 엄청난 재산을 갖다가 주고는 그 다리 양쪽을 못 쓰는 이 장애인이 나의 보호가 없으면 지가 어떻게 살 건데 그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보니까 좀 아닌 게 드러나는데 그때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뭔가 쉽게 가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다윗은 뭐 그래가지고 다윗이 약간 열받아가지고 모비보셋의 재산은 다 네 거다 이렇게 막 하고 그렇게 막 막말을 하는데 뭐 인간이니까 그 속사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는 뭔가 조금씩 부족하거나 모자란 부분은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에 대한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다시 왕위로 복귀하고 편안한 노년을 보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었어요. 아마 그 당시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로 민심을 잃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윗의 망명지에서 다윗을 잘 공개했던 바르실레는 지금으로 따지면 시리아 사람이에요. 아람 사람. 그러니까 말 거면 자기가 이제 점령한 지역이긴 하지만 말캉다 외국인들만 자기를 따르고 정작 동포는 그렇게 많이 안 따르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로부터 자기의 동포로부터 버림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고 아들이 자기를 또 뒤통수를 때리고 뭐 자기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저기서 치이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은 너무나 초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가 자기를 사랑하심과 그가 그 옛날 베들레헴 찾아와서 기름 부음으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굳게 믿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었던 과정을 생각한다면 진짜로 우연이었어요. 뭐 하나님 입장에서는 필연적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연한 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우리네 인생 가운데 닥치는 잔잔한 파도와 같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헤쳐나가고 능히 이기고 능히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천성길을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끝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과 복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아름다운 하늘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다시 만나게 될 것임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으며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믿고 그의 사랑하심을 믿고 결단코 그를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천성길을 나아간다면 놀라운 상급과 복락에 이르게 될 것임을 굳게 믿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